제가 대학생 때 동생이랑 여행을 또 가족들 같이 여행을 가서 그 수영장에를 갔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씻잖아요. 오랜만에 가족이랑 여행을 가니 긴장도 풀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수영할 생각에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잘 씻고 이제 탈의실에서 수영장 바로 이어지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형! 하는 겁니다. 왜? 이랬더니 형! 하는 겁니다. 그 수영장에서는 많이 입는 것도 아니고 한 장 입는데 그걸 안 입고 내가 너무 씩씩하게 그 수영장까지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수영장에 동생하고 저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그 한 장이라도 입어야 할 건 입어야 하거든요.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마다 상황마다 입는 옷. 우리 가운데 하루 기도 빼먹는 분은 있어도 하루 옷 안 입으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은 또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만이 아닙니다.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군인은 군복 입으시고요. 또 의사님들, 연구하시는 분들, 또 머리 자르시는 분들 가운을 입기도 하십니다. 또 학생은 요즘엔 좀 편해졌지만 교복을 입습니다. 옷은 이 신분과 또 상황과 자격, 권리, 역할들을 말하지요. 우리는 잠시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위해 잠시 교훈을 받으면 이 교회에도 입고 올 때 옷을 좀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옷 입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다른 사람들 신경 쓰게,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너무 이렇게 좀 입어야 하는데 너무 덜 입고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빠뜨리고 입고 오신 분들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의 스타일이지만 교회에서 옷을 잘 입는 건 주님만 생각하도록 입는 것이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입어서 주님 생각 안 나고 그 사람 옷만 생각나게 하면 잘 못 입는 거죠. 또 너무 갖추어지지 않고 너무 편하게 너무 함부로 입어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 사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면 안 되지요. 옷 입는데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입으셔야 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실 때 신발은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높은 분 만나고 여러분의 인사 고과를 결정하는 심사와 면접을 볼 때보다 더 귀한 것 신으셔야 하거든요. 물론 배우지 못해서 아직은 알지 못해서 쉽게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함부로 신고 입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그 옷차림만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마음을 담습니다.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내게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함부로 입지 않거든요. 결혼식에 또 예복을 입고요, 장례식에 조심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옷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특별히 스타일에 대해서,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여성이면서도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작가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하면서 이 스타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이 스타일은 단순히 그 트렌드,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스타일이란 값비싼 옷, 이탈리아의 명품을 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스타일은 내가, 특별히 나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전부 다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온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겉모습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견고한 정체성이고요, 치장이 아니라 이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거룩한 스타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국교회는 스타일이 있어야죠. 양국의 스타일, 정말 하나님이 영광 사모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스타일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의 어떤 태도로, 정말 자기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신분이라 생각하며 어떤 아름다움과 멋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성경은 무슨 기도하는 이야기만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음식 이야기도 많고요, 성경에는 옷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벗은 줄로 알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첫 번째 코디 옷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 만든 옷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만든 옷, 하나님 앞에 숨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숨기기 위해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마르고 찢어집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오래도록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좀 성취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겠지, 내가 좀 체면 있게 행동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겠지, 내가 좀 괜찮은 척하면, 좀 강한 척하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숨어있는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합니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또 하나 헐벗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 포도주에 취해버려서 왜 그랬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노아 그 완전한 분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선한 사람이라 그런 실수한 겁니다. 그 방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 또 내가 조금만 더 애썼으면 한 명이라도 더 태웠을 텐데 하는 어떤 죄책감, 아쉬움들이 노아로 하여금 하루하루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야 하는데 그만 술에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종종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도 이 실수로 잘못하고 죄책과 수치 가지고 살아가고 또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때 참 귀한 아들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수치를 들추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까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허물 덮어주는 사람, 가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과 또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주듯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보혈을 찬송하죠. 그 은혜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의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바로 그 옷에 대한 예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물론 입히라고 명령하신 장면이고 성경 후반부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만들어 입힙니다. 단순한 제복이 아닙니다. 멋내기 위한 옷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입히시는 은혜의 옷이며 사랑의 옷이며 진리와 거룩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은혜와 소명을 입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은혜와 소명. 은혜와 소명이 뿜어져 나오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스타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이 제가 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야말로 모세의 형으로서 제사장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집안이 굉장해서도 아닙니다. 아론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을 압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모세에게 성막도 이렇게 짓고 성막의 기구들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 입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실행은 조금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과 나중에 그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모세가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옷을 입히라고 이 말하는 시간에 아론이 뭐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론이 뭐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 너무 늦게 내려온다, 시내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우상 요구하고 있고, 아론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연루가 아니라 거의 주동자죠. 제작자니까요. 아론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소명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 자격 있습니다, 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내는 이력서 같은 게, 계획서 같은 게 아닙니다. 소명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요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먼저 옷을 입히십니다. 너가 잘났기 때문에 이 옷 입혀주는 것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은혜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것이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 옷 입을 때마다 나 잘나서 이 제사장 옷 입는다가 아닙니다. 나 은혜로 이 옷 입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 그 폐륜의 아들이 모든 것 다 잃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아들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을 낭독하려고 마음속에 낭독문을 쓰지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들 될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죄를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아들이 가서 이제 그 준비한 말을, 그 죄책의 말, 회개의 말, 자격 없음의 말을 다 하려고, 나는 품꾼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말 다 끝내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립니다. 그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아버지 옷입니다. 그 집의 주인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히는 것이지요. 이 옷은 아들이 무슨 잘나서 잘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문을 완벽하게 마음에 준비한 대로 다 읊어서 입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입혀준 옷입니다. 그 옷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품꾼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기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향한 무한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언해 주시는 상징이지요. 아론에게 제사장 옷 입힌 것도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입는 것, 그 스타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스타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가 주일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절제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도, 그렇게 산 것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것이 성도의 스타일인 줄 아시고 언제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저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피탁되신 분들도, 모든 부서와 기관의 임원들도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섬겼고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그 일 할 수 있지, 그건 스타일을 잘못 설정하신 겁니다. 물론 잘하셨죠. 귀하시고 또 같은 성도로서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시고 박수와 갈채를 드립니다. 또 존경하고 본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스타일은 은혜가 여러분 스타일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모 된 것도 은혜, 자녀 된 것도 은혜, 공부하는 것도 은혜, 직장 나가는 것도 은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부르심.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트렌드로 이 직장이 유망하다더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조하고 영향을 받지요. 제사장들의 옷이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거지만 어쨌든 고대에 유행하는 직물들로 만들어지니까 좀 스타일이 있겠죠. 고대 스타일이. 그러나 그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하는 그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은혜로 나아가시고 모든 일에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 나가실 때에 소명을 입고 나아가십니까? 내가 은혜로 이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 내 이 직장 다녀준다. 그리고 난 딱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나는 딱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할 거야. 우리 성도들의 행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중요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으로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들 하다 보면 요즘에는 사람이 소고기도 아닌데 뭘 그리 등급 하는지 막 학생들 등급합니다. 근데 그 등급은 필요에 의해서 또 학교도 좀 분류해서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가진 게 자원이 없고 인재밖에 없으니까 좀 교육에 치중하고 교육에 좀 마음 쓰다 보니까 이 교육이 좀 가성비 높은 투자였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이렇게 좀 과한 대접을 받아 사람 등급 나누고 또 그것에 영향받아 이렇게 살지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다니면 막 자랑하고 또 아니면 기죽어 살고. 물론 사람은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 따라하실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로 좋은 학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교다. 그래서 그 학교 사랑하고 좋은 대학 가도 그 좋은 대학 덕볼 생각 사는 사람은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대학 가도 내가 이 학교를 더 뱃내리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소명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또 좀 남들이 안 알아주는 학교 가도 나 때문에 이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리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명감 있게 사셔야 하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고 성과금이 대단한 회사 다니지 못해서 좀 이렇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천국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큰 회사 다닌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만큼 보기 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마을과 이 지역에서는 회중들이 모인다고 그런 교회 섬기는 사람이라고 잘난치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역겹겠습니까? 동시에 제가 이민자들, 정말 불법 체류자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럼 정신적으로 병원 다니는 병원에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었던 성도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였나 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의 목회자였는데 제가 지금 양곡교회 목회자의 자긍심보다 부족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들을 곁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무력하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지?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왜 가난하지? 어렵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투성인데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그 집에 가면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게 될 거니 내가 이 세상 수많은 영혼 가운데, 나의 피조물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보내었다. 소명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계든지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그 아들과 손자가 덕 봐야 되고 그 나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들, 자녀들이 복 받아야죠. 근데 교회도 그렇거든요. 아버지들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하면 복 너무 좋은 일이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했고 집안에 교계 어른들 없거든요. 근데 친구들 가운데 야, 교회도 그런가? 교회도 금수저 은수저 있냐? 친구야, 그게 왜 슬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처럼 그냥 평신도의 자녀로 태어나도 성령 받아 주의 부름 받아 목회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청년들이 꿈을 꾸고 목양할 거 아니냐? 낙심할 거고 난 더 가슴 벅차다. 되려 목회자가 교회를 아버지께로 잘 배우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네 아버지들이 시장에서 장터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일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복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장터의 언어가 많고 공장의 언어가 좀 많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은 저를 저대로 또 부르셨거든요. 그 소명감으로 살아야지.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못 태어났다,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못 태어났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입고 소명을 입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랑과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능력. 사랑이 우리의 스타일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서 나가는 게 우리 스타일이라고요. 대제사장 옷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어깨 바지와 또 가슴의 흉패입니다. 28장에 보시면 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보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그러니까 여섯 이름이 한 호나무 보석에 여섯 이름, 이스라엘 여섯 지파가 있고요. 나머지 호마노에 또 여섯 지파가 있습니다. 호마노 어려운데 영어로 오닉스라고 하는 그 보석입니다. 보석, 도장 많이 만들던 재료입니다. 그 보석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요, 거기는 12보석이 달려있고 하나하나 모든 지파 이름이 빠짐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깨에도 지파 이름, 가슴에도 12지파 이름을 메고 가지요. 어깨는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옷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죠. 내 백성 결코 한 지파도 내게서 잊혀지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이 내 가슴에 있다, 또 내 어깨에 메어져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강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새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도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충 기억하지 않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어깨에 메어 가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요. 이거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죠. 가슴에 새겨졌고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손바닥과 가슴과 어깨에만 메어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못과 채찍으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음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오늘 한번 잠드는 순간까지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새기셨다니, 내 이름을 새기셨다니. 이 독일계 캐나다인 백인인데요, 제가 축구하다가 사귀었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있으신 백인 어른이었는데 같이 축구를 했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름에 축구를 하는데 이 민소매 옷을 입고 와서 골 넣고 와 이러는데 여기 안쪽에 알통에 막 문신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리스찬이 뭐 그래 태투를 그래 많이 하나 뭐 할 수도 있죠. 뭐 눈썹 그리는 것도 다 태투고 그죠? 뭐 다 그래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저는 이래 봬도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했더니 여기에 사연이 있다 했더니 자기 죽은 형제들 이름을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볼 건데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또 사람들 보기에는 또 그러니까 내가 안쪽에 이렇게 새겨서 씻을 때 보고 본다. 그러니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새긴 거 보니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새기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의 그 여유와 아름다움과 멋이 나온다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느 때보다 사랑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한테 좋은 음식 주려고 하고, 좋은 옷 입히려고 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자기 자식 엄청 귀하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시키고. 근데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그들이 사랑받는 자라고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거, 물론 억울한 학부모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자기 자식 귀하다고 학교 선생님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사실은 우리 애가 얼마나 귀한데 이러지만 그 영혼과 그 집의 영혼은 다 천해서 그렇거든요. 사랑받는 자는 화 안 내거든요.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화 안 내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싸웁니다. 막 말싸움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딱 욕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물러서지 않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몇 가지 들더라고요. 2가지 정도요. 하나는 그래 엄마 아빠 사랑하고 엄마 아빠 이름 욕되게 하는 게 싫으면 좀 공부 좀 하지. 집에서는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 아빠 안 계신 곳에서는 엄마 아빠 영광을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거 보고 참 그래 그래라도 해라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진들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도 얻어 터져도 굴하지 않는, 전도하는 그런 삶은 살았거든요. 한 대 팍 맞아주고 피가 나는데 제가 딱 말하냐면 내가 너 미워할 것 같지. 내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멤버 중에 또 몇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서 저를 도발해 보려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욕을 자기도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 받았을까요? 열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지들이 칭찬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더 높아지나, 지들이 욕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기스라도 나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고, 너 따위가 우리 엄마 아빠의 존엄을 훼손할 수 없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막 우리 집안을 욕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막 우리 가문을 욕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힘드나 이랬습니다. 힘드니까 막 친구 욕하는 거지.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목사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여유가 있고, 네가 나를 때려도 나는 네가 안 밉다, 이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온갖 돈을 쓰고 좋은 것 치장해도 진정한 사랑이 가슴에 없으니 그 스타일이 사랑이 아니라 분노, 억울함, 원망,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치는 정말 부음받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의 모습이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깨에 메고 전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천성에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그걸 믿으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높이 뛰기는 잘 못하고 너비 뛰기 달리기는 잘 못해도 내가 이 인생의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받았다. 그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게
우리 성도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 양곡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스타일이 뿜어져 나오지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알 수 없는 형태로 잃기도 하고, 정말 잘 나가던 때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가족끼리 이유를 알 수 없게 깨어질 때도 있지만,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7번 넘어져도 주님의 능력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8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양곡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의 스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 마지막으로 진리와 거룩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진리와 거룩. 진리와 거룩. 오늘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라 하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사실 연구가 다 부족합니다. 아마도 약간 이제 무당처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점을 치고 또 분별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림은 이 빛과 관련, 제비 뽑는 것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빛과 관련돼 있고, 이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운처럼 기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라는 상징이 되는 물건, 또 완전함이라는 상징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좀 헛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 기분대로 가서 안 돼, 우리 상황대로 가서 안 돼, 우리 생각대로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행해야 돼. 그런 결심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진리를 행하여 살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바른 길로, 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줄 때, 그리고 단추 제대로 지퍼 제대로 올려줄 때, 이 추워서 따뜻하게 입으라는 의미, 그 기능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정체성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엄마가 아들 옷 이렇게 여미며 입혀줄 때, 너 내 아들이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너 당당하게 또 살아야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하는 엄마의 바람이 섞인 엄마의 태도고 자세지요.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 사람답게 살아, 너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아이야,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 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나가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아들답게 살아, 내 딸답게 살란 말이야. 내가 너를 품잖아. 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넌 거룩한 존재야. 주님은 말씀하시죠. 특별히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 제사장 관이 있는데요, 거기도 패를 붙입니다. 거기에 패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거랍니다. 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 백성들도 구별해 있지만 그 백성 가운데도 너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요. 베드로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사를 가든 참조할 수 있고 또 함께 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마시라고요. 다르셔야 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6번째 장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가 풀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 쾌골 조로가 탁 오면 착착착착착 하면 악당 바지가 휙 내려갑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부끄럽지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연구실에서 말씀 읽고 기도만 했지요. 잠깐 찬송 연습하러 오고요. 그러니까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아도 제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실 좀 봐주시기를 원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봐주면 좋겠는데 연구실에서 주님만 보셨지요. 그러나 제가 이 낮 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짓 하고 다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다니면 누가 목사님 몇 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만 봐도 가슴 철렁할걸요? 진리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면 누가 보든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휴대폰 뺏기면 종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면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자랑스럽거든요. 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정보들만 받아들이시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나오지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진리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이 어둡고 부끄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은 것들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도 실수합니다. 이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말고 또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오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사탄이 고발합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꼴을 한번 보십시오. 더럽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사탄의 말이지만 동시에 매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양심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더러운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말도 있고 더러운 선택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고 또 모르고 한 일들도 있죠. 알고 나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지만 여전히 죄와 수치와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을 스가랴서에 보면 3장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도 옷이 더러워진 적이 많지만 특히 더러워졌던 날이 갑자기 기억납니다. 양곡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백바지도 입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백바지를 입혀서 학교로 보내는데 마침 비계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반질반질 진흙이 말라서 반질반질 반짝반짝 하는데 모든 아이들은 아스팔트 길로 가는데 개구장이었던 저는 그 위를 가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보기 좋게 미끄러져서 아침 등굣길에 그 백바지가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내가 깨끗한 옷을 입혀주리라 부드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금 거칠게 베끼고 입히셔서 학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살아갈 소망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했고 그래서 거룩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더러워지지만 그 더러운 옷 또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라는데 그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싶었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에 뒹굴다 나온 우리 모두들, 그러나 주님은 옷을 입혀주시지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후에도 수치와 연약함 드러냈고요. 그러나 아론은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었고, 탕자는 아버지 옷 입었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 벗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건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가슴에 온몸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새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되려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발가벗김 당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물리적으로 찢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저주 수치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Why?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옷 입히시기 위해 주님이 벌거 벗겨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 벗겨지시고 발가 벗겨지시고 또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거룩을 입고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아들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이 죄악에 벗겨지셨기에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찢겨지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전에 친구랑 막 싸우고 싶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또 아는데도 막 너무 화가 나서 친구랑 막 주먹 다툼하고 싶었습니다. 싸운 날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 그러나 진짜 이제 그래서 안 될 나이인데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싶었는데, 그날 그 겨울에 제가 입고 있었던 옷 때문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 옷이 뭐였냐면 천국에 계신 제 외할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짜주셨던 그 스웨터 조끼였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우리 할머니는 참 평화의 사람이신데 손주인 내가 싸우는 거 원치 않으시겠지 하고 꼭 참았던 날이 지금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비싼 브랜드의 옷도 애들이 많이 입더라고요. 막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옷도 입고. 그러나 우리네 시절처럼 좀 이렇게 옷 모양 별로여도 할머니, 어머니가 짜주신 옷 입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옷이 좀 모양새가 기성복만큼 멋지지 않아도 대신에 사랑을 입고 기도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옷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살과 피로 엮어서 만드신 그 은혜의 옷, 그 옷 입고 살면 죄 지으러 가다가도, 싸우려고 하다가도, 유혹에 빠지려다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떠주신 옷 하나가 자녀 마음 지켜주고, 할머니가 입혀주신 사랑의 옷 하나가 손자의 길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모든 은혜의 옷이, 거룩의 옷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불안의 옷, 외로움의 옷, 무력함의 옷, 거짓과 어둠의 옷 벗어버리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예수의 옷을 입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 가리움을 받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스타일의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제가 축도까지 쭉 인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의 용서받고 자녀 되었는데 또 어리석게 교만과 욕심,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방식대로 살다 뒹굴다 정말 진흙 범벅되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와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소명을 깨달아 언제나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 덮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삶,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소명의 삶,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일터 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빛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연약하오니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아무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로 옷 입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저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욕심과 유혹과 세상의 아버지여 자랑을 따라 살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학교와 일터로 나아갑니다. 마을과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소명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불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여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쉽게 화내었고 쉽게 자존심 상했으며 쉽게 원망하였고 쉽게 불평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래 참게 하시고 마침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때로는 가족의 죽음도 경험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경험하고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실수와 허물을 짓는 죄도 범하지만 아버지여 마침내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처하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매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승리의 날을 이루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성까지 남은 날 동안 아버지여 전진하고 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다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스타일을 아버지여 흠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스타일을 전파하는 아버지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인플루언서들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나가는 교실과 강의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가는 공장과 사무실 병원과 약국 모든 곳에서 장터와 마을의 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는 아버지 시댁과 처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